대쟁투 32장 사단의 함정, 그런 제목인데요. 자, 사단은 어떻게 함정을 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릴 때 가끔 아이들이 장난한다고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폭 빠지면 아주 좋아라고 이렇게 깔깔거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어떤 함정들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한번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이것과 짝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1장, 22장은 재창조이고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계시록 20장에서 그 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초림이고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 악은 선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여서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의 하늘에 데려가기를 소원하고, 반대로 악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서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악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낚시꾼이 낚시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다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너를 보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 물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참으로 속임수, 거짓말의 명수여서 뭐 가지고 사단이 속인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에 나오는 소제목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사탄의 주목. 사탄이 뭘 주목할까요? 사탄이 뭘 주목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 사단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주목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주목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놔둬도 자기 편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미혹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하면 성경을 곡해시켜서 또 오해하기 쉬운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를 들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때로 성경보다도 뭘 더 높이는 사람들이는가 하면 과학이라 그러면 끔뻑 죽어요. 그죠? 과학.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단이 과학을 통하여서 또 이단적 사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자, 이 성경 역사의 마지막 결론, 가장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들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쌍둥이 무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 무용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회의주의, 신앙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둘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함의 기초를 둘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까? 이 게임이 끝나기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겨놓은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자, 사탄의 전략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사단은 제일 먼저 뭘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합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또 공적인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곡해하도록 만듭니다. 참 미안한 것은 사단은 성경을 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기는 보되 잘못되게 오해하도록 이단을 통하여 거짓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봐야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또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여서 완전히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온 지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구름은 영적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통일교 이런 데서 오고 또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곡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가 뭘 파괴하는데 주력하는가 하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무슨 관계요? 성도들과 성도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불신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오해시켜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마귀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핑계거리를 주어서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도록 마귀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즘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성연애도 가능하다. 자기 좋아서 하는데 왜 그걸 법적으로 맡겠는가? 그렇게 아주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지만 성경은
매 시대마다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은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다가 죽자. 이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참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관심거리들을 전환시킵니다. 뭐에서? 영원한 것에서 순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볼거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 거리들이 많습니까? 볼거리가 많습니까? 네, 볼거리가 많습니다. 먹거리도 많습니까? 할거리, 갈거리들, 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 욕망들을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우리 속에서 어느 것을 더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꼴지어지고 인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림의 준비에 실패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고집 속에 붙들어 두도록 마귀는 애를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 같지만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런 일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들이,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귀는 죄를 미화시키는 데 명수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끔찍하고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것을 달콤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범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않는 죄는 뭘 정복할까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여기 얼룩말이 있는데 이 얼룩말을 사자는 잡아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룩말들이 사자가 오면 딱 대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모으고 다리를 뒤로 내어서 둥글게 원을 만들고 무리를 지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자라도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자가 공격해 오면 뒷다리로 팍 차면 어지간한 사자들도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서 이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뭐하게 하는가 하면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너는 예수가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공동체가 없어도 너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의시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혼자라도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어. 잘난 내가 이렇게 못난 얼룩말들하고
얼룩덜룩한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나는 혼자서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넌 말씀이 없어도 너는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기도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부추김에 꼬여서 우리가 무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어느 한순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숨을 쉬고 엄마의 사랑을 누리고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생명의 젖을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처럼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누는 사랑, 이것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얻기 위하여는 말씀과 기도, 믿음의 교제, 끊임없는 나눔을 통하여 강화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합쳐지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공적인 거룩한 예배,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 연합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사명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 뭐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죄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고집과 완고한 상태를 붙잡아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의 죽음의 가스들을 공중에 내붓고 이제 우리가 보는 뉴스들처럼 각종 재난들을 몰아치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욱 경고히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부르짖을 때는 사탄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보니까 사단이 자기 편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믿음대로 뭔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들을 주어서 믿음의 도전들을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꾀를 씁니다. 특별히 여기 518페이지 보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뭐한 사람들을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런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졌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만나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영적인 열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예배가 감소되어지고 소그룹 활동들을 못하게 되어지고 전도 및 새신자들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시대를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이길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그가 성령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자, 사단은 뭐 하는 자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요? 성령 연구와 기도를 등한히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성령과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 신앙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천인이 만인이 엎드려져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나는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거인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 또 특별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면 경건한 채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왔다. 우리가 자주 마귀 신고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아이고 저게 문제구만. 늘 남의 부족, 남의 결점,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저렇게 잘 아니까 부족함들을 잘 아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다음 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사단의 뭐다?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볼 때 그의 허물, 부족, 잘못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털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의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뭐 되기 쉬워요? 사단의 오른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우편 배달부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될 이야기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옮기는 것은 또 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당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던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누가 기뻐할 것이요? 사단이 기뻐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황금문, 대화의 황금문 기억납니까?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 첫 번째는 뭘 생각하라? 이 말이 참된가? 이 말이 진짜인가?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 말은 사랑인가?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합니다. 마치 수돗물을 틀어놓듯이 우리가 정신없는 말들을 많이 뱉으면 그 가운데 꼭 실수와 허물과 후회할 만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운 말, 생명을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그런 말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옆 사람끼리 쫑알쫑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본당에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쫑알쫑알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게만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우편 배달부가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나타낼 것이다.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왜곡되게 보게 되고 왜곡되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와 덕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인간관계의 명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명품 인간관계의 법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명품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가 명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서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생명, 은혜를 가득 담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저금통에 사랑을 가득 담아놓으면 뭐가 나가겠어요? 사랑이 나가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 뉴스거리들을 잔뜩 담아놓으면 입만 열면 뭐가 나가겠어요? 아나운서도 아닌데 뉴스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남들이 가득 있으면 입만 열면 불평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생애가 달라지기에 우리의 마음의 보따리에 오직 하늘의 사랑을 담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력을 읽고 말씀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의 보따리에 담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는데, 기도할 때는 아멘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다고 듣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쏟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사비를 하지. 사비 연필이죠. 사비를 그만하라. 명품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비난, 비교, 비판, 비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떨 때 비참해지는가? 비교하면서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누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엄친아를 보면서 엄마 친구 아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품 세 번째 법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옷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인격은 무엇을 통하여 전달되는가? 언어를 통하여 인격이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인이 시를 쓰듯 작곡가가 작곡을 하듯 우리의 말들이 음악처럼 시처럼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말들을 곱게 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곱고 아름답고 귀한 말들을 마치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감사, 반가움, 그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멀뚱멀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움과 사랑, 은혜를 나누면 좋겠죠. 자, 명품의 네 번째 법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비하여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든요?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누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가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딱 보면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죠? 들어간 부분은 몇 개입니까? 4개. 나온 부분은 5개. 그와 같이 사람은 단점보다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장점이에요. 잘 나온 부분이 장점.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다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이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 단점을 감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도 그의 장점으로 나를 감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장점으로 형제의 단점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6번째 법칙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오늘날 말 많은 사람들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으면 얼마나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누가 없는가 하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끄떡여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뭐만 하면 병이 나는가 하면 그래서 그랬다고? 아이고 힘들었네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의 많은 정신적 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7번째는 나눔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나의 필요를 딱 제때에 맞게 채워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모기가 많은데 모기약을 치면 몸이 안 좋아서 냄새가 고약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모기장을 갖다 뭐 얼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 이렇게 사다가 드렸는데 그분이 평생 못 잊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오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선물들로 필요에 맞는 것들로 채워줄 때 그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품의 8번째 법칙은 지우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로켓,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한 과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연필 끝에 달려있는 그 지우개야말로 정말 위대한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는 뭐 해줄 수 있으니까요? 치워줄 수 있으니까. 잘못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는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지우시고 마치 죄를 짓지 아니한 새 사람처럼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법칙들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을 마귀는 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단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실망과 아픔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임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마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한다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고 신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에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사는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고, 우리가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11장 전체가 그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그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나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다른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분향합니다. 바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등지고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경배가 오늘 기독교 안에 일요일 예배로 또 부활절로 변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단호한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 갈멜산에 가면 이런 엘리야의 동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면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밟고 엘리야가 칼을 들어서 목을 내리치는 그런 장면. 바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함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듯이 우리도 죄에 대한 욕망들을 그렇게 단호하게 제어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사단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한다고요? 애매모호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여쭤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뭘 위하여 연구한다고요? 좀 희한한 것이 없나? 좀 이상한 것이 없나? 그런 것들을 찾으면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말씀을 바빠서 읽지 못하고 바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이 있는지 따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착 펼 테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딱 펼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아무렇게나 왜곡시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을 강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왜곡시키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이것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 그대로의 예언이라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쌓인 채 남겨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위하여 어디 희한한 거 없나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자랑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뭘 위하여? 생명을 찾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새롭게 펼 때 그런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는 그 수많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때로 내가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게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과학과 이단 사상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매력을 가졌지만 이것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름에 있으면 쑥 빠지잖아. 그걸 믿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수준과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쟁토 122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음으로 원수의 관계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원수는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가 만일 인간의 이론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도외시되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라고 외치면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자유가 참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연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목줄을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좀 놔둬. 나를 좀 놔두면 나는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도 불쌍하게 탄원하니까 주인이 연줄을 잘랐습니다. 그래 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훨훨 날아가는 것 같더니만 금방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말듯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떠나서 원칙을 떠나서 자유를 찾는 것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루스벨의 운명과 똑같은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는 저주가 되어왔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발견과 발전으로 세상에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미로에 빠진다. 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과학을 바라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의도하지 않으신 것에 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찾아내고자 하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글작이다. 우리의 진리에 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을 우리는 진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으라고 한 성경절을 안 읽고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에 보면 이제 우리 정장로는 벌써 요한계시록 빼고 이제 마지막 다 한국만 읽으면 다 읽도록 벌써 다 또골배기를 다 쳐놨어요. 보시고 열심히 분발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단의 함정. 자, 이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이제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단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밝은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7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밝히 제시되어 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밝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각자 스스로 연구함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의와 지혜로서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을 결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의심하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심을 이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왜 이런 게 성경에 나오나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현재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시키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 근심, 염려, 걱정거리 속에 몰아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들을 지켜 사로잡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갖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속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실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려움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성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처지 합당한 은혜들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